사순절 부활절 시리즈 십자가의 길에서 빗나간 베드로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역시 자신을 아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을 가르치기는 어렵다는 것을 평생을 두고 느낍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알기 어려운 것은 자기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고 계십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혀 믿을 것이 못 되는데도 믿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단련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알람을 3번이나 눌러놓고 자게 됩니다. 새벽 4시, 4시 10분, 4시 20분. 왜 그렇게 할까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한두 번의 알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면서도 소리가 들리는데 눌러놓고 또 자고 눌러놓고 또 자고 눌러놓고 또 자고. 오래전에 큰아이가 제가 새벽에 늘 일어나는 걸 애처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새벽에 깨워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 걔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저를 깨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하영조 목사님의 건망증은 참 유명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초대하신 어르신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축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도하러 나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나와서 축도를 2번씩 한 적도 있습니다. 역시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 아닐까요? 어느 집사님 야외 모임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여튼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끝맺혀야 되는데 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들이 막 조마조마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재치 있게 그 K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끝냈답니다. 그때 무리를 거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휴일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어떡하죠? 내 정신 좀 다름질하다가 전기 코드를 그냥 꽂아두고 왔네.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남편이 아주 여유롭게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세수하고 나서 수도꼭지 안 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자신임을 알면서도 인간은 못 믿을 자신의 근거에 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너무 교만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고 비굴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개 자욱한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 앞길을 비추고 있는 게 등대인지도 모르고 등대를 향해 빨리 비키라고 명령을 하는 배의 선장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꼴불견이면 누가 누구를 비켜야 하는 거겠어요. 환자가 의사 보고 주사를 놓을 테니 엉덩이를 보이라.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중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인생이란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얘기가 되겠어요. 오늘 이처럼 자기의 삶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오히려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남에게 탓을 돌리고 방향을 바꾸라고 아우성치며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네 꼬라지를 알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주님은 18절 19절에서 이런 큰 축복을 내려주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말해 주어도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바로 22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이거 풀어서 말하면,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힘이 붙이면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주님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는데, 이 항변했다는 헬라 원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스승이 지금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는 격입니다. 바로 누가 누구를 꾸짖고 훈계할까요? 예수님은 이 철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니 천국 열쇠니 하는 꿈같은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베드로의 기쁨도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이 최고로 고조되어 있는 순간인데 주님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책망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꼭 사탄이라고 그렇게 일치시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순간이라도 누구든 그렇게 말한다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누구든 순간 마귀짓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사는 우리들도 어느 때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엽게 자라던 아이들이 천사들만 같다가 어느 순간에 자식이 부모의 골칫거리에 원수 같은 존재로 탈바꿈될 때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따로 없어요. 죽자 사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할 때는 그 누구도 천사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꼴도 보기 싫은 추한 인간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며 악마를 보듯 할 수 있는 거죠.
돈도 어느 면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때는 돈은 천사같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추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돈은 악마입니다. 지식과 명예와 또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몸과 영혼이 망가집니다. 천사가 따로 없고 마귀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비록 한 몸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때는 정말 천사처럼 어느 때는 악마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을 잘 파악하고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에 농락당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심한 책망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빗나간 사단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빗나간 베드로의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이 대중적인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도 내심으로는 예수님께서 승리와 정복의 메시아가 될 것을 내다보는 현실적인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정도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고도 12가지가 남는 이런 기적이라면 그분 따라다니면 거사가 끝난 뒤에 자신은 국무총리 한 자리는 맡아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죽는다고 하자 베드로의 기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영광의 메시아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주님을 믿고 계세요?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도 영광의 메시아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선행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루면서 얻고 줌으로써 얻고 죽어야만 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성공도 주실 것이지만은 실패도 고난도 겸하여 주실 것이 이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자기 희생 없는 안일한 축복만 간구한 데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에베레스트 산을 저 꼭대기 8,841m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힘들다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헬기 타고 정상에 올라간다면 마라톤 42.195km를 중간에 힘들다고 택시 타고 간다면 여러분 그런 걸 진정한 승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값싼 은총,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 십자가 좀 벗겨주세요. 앉으면 안 됩니까? 그러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긴 십자가를 자기가 등에 지고 길을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가다가 십자가를 톱으로 잘랐습니다. 또 가다가 한참 가다가 또 잘랐어요. 그래서 자기 키 정도에 맞게 적당하게 등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구렁텅이가 나타나면서
다 따라오던 사람들은 긴 십자가를 지고 구렁텅이에 척 십자가를 얹혀놓고는 그리로 다리처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르고 잘라가지고 짧아서 이 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쩌나 하고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비록 내 십자가가 길고 힘들어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성경 다음으로 귀한 책, 정말 토마스 아켄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의 참 제자인지 아니면 떡이나 물고기를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망국론을 읽어보면 사회와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첫째, 원칙이 없는 정치. 둘째, 양심이 결여된 쾌락. 셋째, 성품이 결여된 지식. 넷째, 도덕성이 없는 사업. 다섯째,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여섯째,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일곱째, 희생과 헌신이 없는 종교. 이 7번째는 바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구한말 시대에 초기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 축구 경기를 가르쳐 줬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뛰고 공 찾고 뛰고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는데 한 대신이 그런 모습을 말치로 바라보면서 그랬대요. 아니, 저런 거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직접 뛰어다녀 저런 걸. 안 됐구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그냥 안일한 영광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왜?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수고와 땀방울이 수반되지 않는 안일한 축복, 안일한 영광을 바라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도 우린 주님을 붙들고 축복과 영광과 출세와 부귀와 영화를 구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기를 자처해야 하는데, 그것을 꺼려하는 게으름, 안일함, 나약함, 이기적인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그저 편안한 길, 고통 없는 길, 꽃길만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도 공짜로 받으셨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도 공짜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염치 있는 신앙인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공짜로 받았는데 부활도 또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건 염치 없는 신앙인이잖아요. 그 영광을 받기 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실한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걸림돌 신자가 아니라 반석 같은 신자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가 23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 모습 때문입니다. 정신병원에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환자가 변기에 앉아가지고는 낚싯줄을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한답시고.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고기가 좀 잘 잡힙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잡히면 그냥 들어가시죠. 병실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정신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명당 자리 차지하려고, 의사가 뺏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는 뭘 풍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 자기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명예가 우선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일을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한 자기 유익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미래를, 장래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인류 구원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귀짓을 하는 거고, 더불어 부활까지도 가로막는 거고, 우리에게 다가올 인류의 부활의 소망마저도 가로막는 엄청난 걸림돌 신자가 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조건이 없는 거. 이렇듯 자기 정욕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질 못합니다. 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동시에 두려운 거, 꼭 필요하고 근데 두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저울과 거울입니다.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몸에 힘을 빼고 올라가죠. 무게가 늘어날까. 거울 앞에 설 때는 어떤가요? 거울 앞에 설 때는 또 역시 경건한 마음으로 앞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울을 살피죠. 그런데 애통하게도 저울과 거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옷 한 벌을 사가지고 장만해서 입으면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상하다. 아까 옷가게에서 입을 때는 굉장히 날씬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원판이 어디 가나? 원판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일러주더라고요. 옷가게에 있는 거울은 다른 거울이라고. 그거는 일반 거울하고 다르다고. 거울 구조 자체가 폭이 30cm밖에 안 되고 길이가 180cm, 그리고 옆으로 약간 뉘어놓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옷 입고 보면 너무나 근사하게 날씬하게 보인다. 사기성이 농후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정욕의 거울에 눈을 돌리고 사는 동안 우리 신앙의 등대가 되고 나침반이 되는 진리의 거울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하는 책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뭐든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주님을 넘어뜨리고 사단에게 수종드는 걸림돌 신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사단의 고등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건 좋으나 십자가 신경 쓰지 말고 현실적인 출세와 행복에만 관심을 쓰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베드로는 입술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 신앙 고백이 따르는 삶이 수반되지 않은 입술 신앙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꼬마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릅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그래?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겠구나. 근데 네가 하지 않은 게 뭔데? 숙제. 여러분, 내용 없는 신앙, 형식적 위선적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독일의 리벡 교회에 어느 낡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작자미상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너인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인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인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인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인 날 슬기라고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인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인 날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인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인 날 강하다 부르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인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를 꾸짖는 나를 탓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잘못된 메시아관,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신앙,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자세가 아닌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입술신앙은 마침내 십자가 주님의 행을 만류하다가 심한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 가시는 그 십자가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반석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사람의 걸림돌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걸림돌 신앙이 아니라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인, 초석 같은 신앙인, 기둥이 되는 신앙인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주님이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비결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세상으로 기울어지시기는 우리의 욕심, 정욕, 게으름, 안일함을 떨쳐버리라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방 중에 어느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솔직히 시어머님이 제 십자가예요.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들볶아대는 이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매일 십자가 지고 삽니다. 아니 뭔데요? 그랬더니 그냥 바람만 불면 무릎이 시려워서.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끝없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겪게 되는 가운데 겪는 힘겨운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도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도중에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쓴 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구속사의 그 두 기둥을 맡기셨습니다. 전도명령, 문화명령. 그 사명이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과 우리가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으로 만드는 문화명령.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더더욱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40일간 묵상하면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석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해 수고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실 겁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